아니 맞지 그냥 다 천천히. 네. 그러니까 점 앞에 불렀던 것보다는 좀 느리게. 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근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이 이스라엘 국가가 약 400년 동안 왕을 두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루면서도 대통령이나 왕을 두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하는 부족 동맹체로 12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있는 그런 부족 동맹체로 지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간청을 하죠.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제1대 왕으로 피택된 사람이 누구죠? 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 놀라운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제 갖게 되는데, 부족 동맹체에서 왕정 체제로 바뀝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변화인데, 바로 이 시점, 이 과도기에 마치 영적인 산파와 같은 역할을 했던, 하나의 나라를 다른 어떤 체제로 바꿔가는 이런 일, 아주 중차대하지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한 사람을 사용하셨죠. 그 사람을 예비하셨고 세우셨고 사용하셨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선택된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마지막 선지자를 할 수 있는 이 사무엘.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일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를 이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이 사무엘서를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바로 오늘 1장은 그 사무엘의 탄생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온 가족이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엘가나의 집안이 이렇게 화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정실은 한나이고 둘째 후실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불임인 거예요. 그런데 후실로 들어온 분인나는 애를 쑥쑥 잘 낳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라이벌 관계인 이 한나와 분인나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라이벌 관계인데, 아이를 이제 잘 낳는 이 분인나가 한나를 이제 화를 돋구는 거죠. 너는 애도 못 낳냐? 뭐 이러면서 화를 돋구는 거예요. 거기서 이 가정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불화의 상태를 겪고 있었어요. 엘가나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얼마나 말을 잘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강연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쁜 사람이냐? 얼굴이 예쁜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예쁜 사람이다. 얼굴의 외모나 이 생김새는 익숙해지면 질리거든요.
이쁜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늘 이쁘다는 거야. 참 이 엘가나가 이 말이 얼마나 예뻐요. 참 잘해요. 응? 참 남편의 이런 지극정성, 이 엘가나 한나의 고통을 알고 또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엘가나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살펴주고 사랑해 주지만, 그러나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이게 좀처럼 사그라들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불임은,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것은 무엇으로 간주됐냐면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가 됐어요. 난 저주받은 거야. 난 저주받은 여자야. 그게 가슴에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난 저주받은 여자인데 남편이 사랑도 이게 크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참 힘든 그런 어떤 그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읽을까요?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 제가 말씀을 끄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물음표를 한번 달아보자고요.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한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러면 괴로웠는데 그 다음엔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들 마음이 괴로울 때 있으시죠? 없으신가 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괴로운 일이 많아요. 기쁘고 웃을 일보다는 짜증나고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죽을 만큼 그런 심각한 어려운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가 더 많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떤 분들은 아주 매운 그러한 떡볶이, 막 엽떡 뭐 이런 거 그냥 한 입만 먹어도 화끈거리는 그런 매운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꼭지가 돌도록, 필름이 끊기도록 가서 술을 퍼마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노래방에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방방 뛰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전화기 탁 꺼놓고 소위 무엇 한다고? 잠수 탄다. 그냥 사라지고 하염없이 걷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뭐 그래요. 근데 그렇게라도 사실 해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왜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미치는 거지. 그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사람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잠깐 분위기나 어떤 마음의 이런 어떤 그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문제는 해결되는 건 아니죠. 자, 오늘 이 한나를 보자고요. 한나가 괴로워요. 죽겠어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 앉기만 하면 그냥 이 눈이 진물 날 정도로 눈물이 나. 얼굴은 수심이 가득해. 너무 괴로워. 근데 물음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괴로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죠.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앞에 있는 전반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겪는 경험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으셨죠? 다 겪는 경험이에요. 근데 후반부는, 저 노란색, 저 후반부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 후반부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괴로워요. 괴롭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다 기도하는 건 아니죠.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의 인생이 역전이 시작이 되고 한나의 인생이 반전이 시작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변합니다.
기도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예레미야서 33장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응답은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로 응답을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한나가 누렸던 그런 축복이고 또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 읽지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엘가나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남편입니다. 끔찍하게 한나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서 한나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엘가나의 남편의 사랑도 지금 한나가 가지고 있는 불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그 길고 오래 아주 깊은 한나의 이 뿌리 깊은 마음의 한을 뿌리 뽑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문제는 오직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다. 기도가 정답이다.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는 마음이 아파 흐느껴 울며 야훼께 애원하였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음이 아팠어, 흐느껴서 울고, 그리고 애원했다. 이게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 눈물 보이고 질질 따면 욕 먹습니다. 너 이렇게 질질 짜냐? 추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다른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 우는 게 기도지.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게 기도지. 근사한 어떤 미사오구를 쓰면서, 그럴듯한 미사오구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콧물 눈물 빼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가슴이 복받쳐서 애걸복걸하고 우는 게 기도죠.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아플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너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나는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 그리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에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한나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 기도가 서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약속은 다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못 지킬 때도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한번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5장 5절이에요.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괜히 막 이 감정에 막 이렇게 휘둘려 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원을 해버렸네. 서원했으면 반드시 책임져야 돼요. 책임을 못 지면 그 책임을 하나님 물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라고 얘기하는,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오히려. 근데 오늘 이 서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한나가 무엇을 서원하냐면 이 한나의 서원은 소위 말하는 나실인 서원이에요. 나실인 아시죠?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은 아주 엄격한 법칙, 엄격한 규율을 적용이 돼요.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새벽에 며칠 전에 봤는데, 첫 번째,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오늘 이 나오잖아요.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절대 자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시체를 만지면,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셔도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포도에서 난 것은 포도주,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에서 난 것은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쾌락에 대한 문제인데 아주 엄격한 그러한 규정 안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 서약은 기간이 있어요. 자기가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혹은 1년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얼마로 정하고 있어요? 평생 이 아들은 이제 하나님 주시면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목사 만들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안 지키면 안 돼요. 그 서원 자체가, 한나가 그 서원의 의미를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렇게 서원을 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의 중심에, 한나의 기도에 들어있는 그 중심을 보셨는데, 그게 뭐냐면 한나의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합니다. 아이들도 기도합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죠. 왜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나의 것,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만을 구하면 하나님의 그 응답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또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이 기도를 해. 근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그래서 보통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해도 안 돼라는 말이에요.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안 돼. 근데 뭐가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안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 금식하며 기도했어. 작정하고 기도했어.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되어 버렸어. 예를 들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자녀들의 입시나 취직을 놓고 기도했어. 근데 아이가 보기 좋게 뚝딱 떨어졌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네, 기도해도 안 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또 한마디 합니다. 에휴,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 종교적인 기도이죠.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배우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그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욕심이나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 내게 있는 이 인간적인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신변잡기적인 문제들,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면 순서가 있고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먼저 무엇을 구하는 기도?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가운데에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런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기도는 뭐예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도는 뭐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규정하고 돌아갈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기도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들, 건강이나 취업이나 자녀들이나 사업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지키면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결국은 그 모든 혜택을, 그 모든 수혜를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도할 때 결국 그 은혜와 축복을 누가 받는 것이다? 내가 받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기도의 결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그걸 놓고 기도했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최고로 복받은 인생이죠. 가장 복받은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렇게 기도는 돌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은 고스란히 기도하는 자 내가 받는 것이다.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한나는 그 기도 가운데 100%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한나가 실로,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실로에 있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니까 술 취한 걸로 오해를 한 거야. 왜냐하면 당시에 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소리는 안 나고 입으로만 그냥 입만 붕어처럼 뻐끔뻐끔 거리는 거예요. 그걸 술 취한 걸로 오해한 건 뭐냐면, 당시에 일반적인 기도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이 여인은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이 여자가 술 취했구나. 그래서 그 여자가 한나를 불러요. 여보시오, 아이고 좀 기도하려면 술 좀 끊고 술 마시지 말고 와서 기도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이제 나무랬더니 한나가,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소리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엘리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을 때 엘리 목사님이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한나를 축복해 주죠. 그런데 한나를 위해서 엘리 목사님이 축복기도 했을 때, 한나는 그 엘리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무엇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요. 우리 말씀 보죠.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 목사님의 축복기도를 받고 한나가 반응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모습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우리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엘리 목사님이 한나를 축복기도 해줬을 때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한 단어로 딱 바꾸면 뭘까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지금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줬어. 축복기도 해줬는데 한다는 말이 이 말을 했어. 무슨 얘기예요? 아멘. 기도를 해줬을 때 이 한나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서 이 다시는 이란 이 단어가 그냥 확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받으니까 좋아. 아유,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 아유, 감사해요.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가 아니야. 같아요가 아니야. 정말 이 한나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진 거예요. 보세요. 다시는 근심빈이 없던 거야. 그렇게 뭘 먹어도 맛이 없던 입맛이 돌아왔어. 가서 뭐예요? 먹었어. 입맛이 돌아온 거야. 살아난 거야. 그래서 먹고 눈물이 뚝 그치고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신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딱 이런 분 한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도록 많은 시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죠?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많이 오래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기도하였다면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마음의 문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지금 한나의 행동을 보세요. 가서 먹었어요. 가서 다시는 얼굴에 이 근심이 사라졌어요. 뭐예요? 응답받은 것처럼,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100%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 믿음을 아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뭔 문제로 기도했어.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없어. 왜요? 모르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기도했으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기도의 놀라운 영적 원리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 문제가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내 손에 있던 문제가 누구의 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문제야? 하나님의 문제인 거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불덩어리가 누구의 발등에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발등에 떨어지는 거야. 그럼 누가 급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급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를 보십시오. 영적인 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믿고 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였으니 이제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이다. 내 손에 있던 문제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걷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기도자의 믿음이다. 이것이 기도자의 영적인 원리이다.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원리를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되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고 기도하였다면 100% 확신하십시오. 이제는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